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여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찬양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영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또 가장 정서적인 것이 또 가장 인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힘들어지면 다른 하나들도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힘들다가도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다시 회복되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실제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힘이 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죠. 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셨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셨다. 결국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무엇은 변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시고 그 상처를 싸매실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4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별들을 세신다.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거죠. 그만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아는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적으로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통찰력은 한이 없으시다. 그런데 이 통찰력을요,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주면, understand 해주면 우리가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자, 우리 하나님께 합으로 찬양하자.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높여주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감정 치유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의 회복도, 또 육신의 회복도, 영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 목적,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찬양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따라서 찬양을 할 때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 감정이 서로 교감될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뻐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을 기뻐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삶 속에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쁘게 있게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랍니다. 우리 영과 육과 혼의 회복이 필요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